은장도가 햇불 아래서 서늘한 빛을 뿜어내며 공중을 가르자마자 붉은 선혈이 마른 흙바닥 위로 무겁게 튀어올라 흩뿌려졌으며 설아의 하얀 소복은 순식간에 붉은 꽃이 핀 듯이 처참하게 물들고 말았다. 숨을 들이켜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그녀는 목을 움켜쥐고 무너져 내렸으나 눈동자만은 결코 흐려지지 않은 채 마을의 우물을 지키고 서 있는 시어머니 최 씨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원망 섞인 시선을 끝까지 거두지 않았다. 억울하옵니다. 이 육신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나의 결백은 저 하늘이 알 것이니 당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이 땅의 갈증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절규하는 목소리가 울음 섞인 가래질 속에 묻혀나갔다. 마을의 늙은 장정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제지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설화의 사진은 미세하게 떨리다가 이내 온기를 잃고 굳어갔으며 그 순간을 기점으로 밤하늘에는 기괴한 핏빛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설아는 이 마을에서 가장 정숙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로 칭송받았으나 남편 진수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난 사이 그녀의 삶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마을 유지인 박진사는 설아의 고운 자태에 눈독을 들이며 노골적인 추문을 퍼뜨렸고 재물에 눈이 먼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를 내쫓고 박진사로부터 전답을 얻어낼 심산으로 설아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간통의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설아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최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설아가 외진 숲에서 낯선 사내와 미래하는 것을 직접 보았노라며 거짓 서약을 하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 예민해진 탓인지 사실 확인도 하기 전에 그녀를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우물가로 끌고 나와 정조를 증명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그녀는 죽음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설아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그토록 맑았던 우물물은 갑자기 시커먼 흙탕물로 변하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이내 바닥을 드러내며 차갑게 식어버렸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최 씨는 당황하며 죽은 년이 끝까지 흉한 짓을 한다며 침을 뱉었지만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진 것은 빗방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마른 갈색의 먼지뿐이었으며 그때부터 마을의 시계는 멈춘 듯 고요해졌다. 아, 이 무슨 변괴란 말인가.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하늘을 가리켰을 때 달빛은 이미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대지는 마치 원혼의 비명에 응답하듯 쩍쩍 갈라지며 깊은 구덩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설아가 쓰러진 자리에는 그녀의 마지막 눈물인지 모를 붉은 액체가 고여 있었으나 그마저도 뜨거운 대지에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마을 전체에는 기분 나쁜 소름이 돋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진수는 아내의 부고도 모른 채 한양의 길목에서 그녀를 위해 산 비단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고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으나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산천 초목은 갈색으로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었고 길가에 쓰러진 가축들은 뼈만 남은 채 파리떼의 먹이가 되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집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통곡하는 대신 악을 쓰며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고 있는 어머니 최 씨를 본 진수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아내 설아의 행방을 묻는 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설아는 어디 있습니까? 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묻는 진수의 멱살을 잡으며 최 씨는 그 부정한 년이 마을의 정기를 끊어놓고 자결했으니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며 고함을 쳤다.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이었던 우물이 말라버린 지 벌써 사흘째가 되던 날부터 하늘은 단 한 방울의 이슬도 허락하지 않았고 태양은 평소보다 더 가혹하게 대지를 달구며 모든 생명력을 앗아가기 시작했다. 노인들은 이것이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저주라며
수군거렸으나 최 씨와 박진사는 오히려 설아의 무덤을 찾아가 시신을 훼손해야 가뭄이 멈춘다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공포와 증오심을 부추겼다. 진수는 아내의 무덤가에 홀로 앉아 메마른 흙을 움켜쥐며 오열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뜨거운 모래바람과 까마귀의 불길한 울음소리뿐이었고,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질 대기근의 첫날이 저물어갔다. 저주받은 마을의 하늘 위로 번뜩이는 번개는 비를 품지 않은 마른 벼락이었으며,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참혹한 인과응보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경고장과도 같았다. 설아가 차가운 흙 아래 묻힌 지도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났으나 마을에는 단 한 차례의 흡족한 비도 내리지 않았으며 대지는 마치 불에 달궈진 무쇠소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쉬는 모든 것들을 말려 죽이고 있었다. 마을 어귀의 고목들은 잎사귀 하나 남기지 못한 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산천의 짐승들은 갈증을 이기지 못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피 섞인 울음소리를 내뱉다 쓰러져 죽어가는 참혹한 광경이 일상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오로지 타는 듯한 목구멍을 축일 한 모금의 물을 찾아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거나 남의 집 뒤뜰에 숨어들어 말라붙은 우물, 바닥을 긁어대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댔다. 가뭄은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귀가 되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이 비극의 시작이 3년 전 우물가에서 흘린 그 여인의 핏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겉으로 입에 올리지 못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마을의 권세가인 박진사의 비호 아래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해 생긴 붉은 핏발이 가득 서려 있었으며 환청처럼 들려오는 설아의 목소리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믿으시옵니까 하며 속삭이는 그 처연한 목소리가 문 밖의 모래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올 때마다 최 씨는 방구석에 숨어 벌벌 떨면서도 겉으로는 더욱 표독스럽게 아들의 앞길을 막은 년이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설아의 누명을 씌워 박진사로부터 받아낸 논밭이 이제는 먼지만 날리는 불모지가 된 것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지만 자신의 탐욕이 부른 화근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죽은 설아의 영혼이 마을의 비구름을 가로막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마을 사람들 또한 당장 죽어가는 자식들의 입술이 갈라지는 것을 보며 최 씨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비극의 화살은 다시 한번 죽은 자를 향해 잔인하게 조준되고 있었다. 남편 진수는 지난 3년 동안 산 사람의 형색이 아니었으며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어머니에 대한 의구심 사이에서 매일같이 술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결국 마을 외곽의 초막으로 거처를 옮겨버리고 말았다. 그는 아내가 죽던 날 그토록 맑았던 눈동자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으나 이미 세상은 광기에 휩싸여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아내의 제서롭게 단지 저주에 전염된 불길한 존재로 취급했다. 진수는 아내의 무덤가에 도단한 시든 풀들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설아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홀로 두고 한양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며 통곡했지만 하늘에서는 오직 마른 번개만이 번뜩이며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진수는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설아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산길을 달려갔으나 그곳에는 이미 삽과 과미를 든 굶주린 군중들이 광기에 찬 눈빛으로 무덤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 부정한 여인의 시신을 꺼내어 화형을 처해야 이 가뭄이 끝날 것이다 라며 박진사가 선동하자 마을 사람들은 동조하며 무덤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진수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절규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내 아내는 아무 죄도 없소. 당신들의 탐욕이 하늘을 노하게 한 것이지. 죽은 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진수가 울부짖으며 사람들을 밀쳐냈으나 굶주림에 지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최 씨 또한
그 무리 속에서 악을 쓰며 내 아들을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려면 전연의 뼈라도 태워야 한다며 삽질을 부추겼고 무덤의 흙이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대지는 기분 나쁜 진동을 일으키며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기묘하게도 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주위의 흙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으며 땅속 깊은 곳에서는 마치 여인의 흐느낌 같은 바람 소리가 삐져나와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설화의 관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뒤로 물러서고 말았는데 관뚜껑 사이로 스며 나오는 것은 썩은 취기가 아니라 은은한 난초 향기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었기 때문이었다. 겁에 질린 박진사가 억지로 관뚜껑을 열어 젖히자 그 안에는 3년 전 죽은 모습 그대로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채 마치 잠든 듯이 누워있는 설화의 시신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백옥처럼 희고 고왔으며 목에 난 상처에서는 방금 전 흘린 듯한 선명한 핏방울이 맺혀 있어 보는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를 본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다. 귀신이다. 전연이 요물이다라며 사람들이 흩어지려 할 때 갑자기 사방에서 거센 모래 폭풍이 몰아치며 횃불을 모두 꺼버렸고 어둠 속에서 오직 설화의 시신만이 기괴한 빛을 내뿜으며 마을을 굽어보는 듯했다. 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오열했으나 그녀의 손끝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그것은 아직 식지 않은 그녀의 원한과 분노가 대지에 박혀 있음을 증명하는 공포의 서막이었다. 무덤이 파헤쳐진 이튿날부터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 찼으나 그것은 비를 부르는 생명의 습기가 아니라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죽음의 악취와도 같았다. 설화의 시신이 썩지 않고 온전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으며 사람들은 이제 가뭄보다 더 무서운 원혼의 보복이 시작되었다는 공포에 질려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했다. 마을 우물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으나 밤마다 우물 깊은 곳에서 여인의 구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는 괴담이 돌기 시작했고 최 씨는 자신의 안방까지 파고드는 그 소리의 귀를 막으며 미친 듯이 부적을 붙여댔다. 박진사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무당을 불러 큰 구판을 벌였으나 작두 위를 걷던 무당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이 땅 아래 진실이 잠겨 있으니 피로 씻지 않은 죄는 물로 씻지 못하리라는 섬뜩한 공수를 내뱉자 마을의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다. 진수는 아내의 관을 다시 정성껏 묻어준 뒤 그녀가 생전에 머물던 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유품을 뒤지며 아내가 남기려 했던 마지막 진실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는 설화가 자결하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었던 바느질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서찰 한 장과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진 은장도 집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박진사의 가문에서만 사용하는 귀한 비단으로 감싸여 있었다. 서찰에는 최 씨와 박진사가 설화의 방에 낯선 사내를 들여보내기로 공모했던 날짜와 그 대가로 최 씨가 받기로 한 전답의 위치가 설화의 떨리는 필체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진수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설화는 이미 모든 음모를 알고 있었으나 시어머니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그리고 남편의 앞길에 흠집을 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함으로써 무언의 항변을 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진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 남루한 가사를 걸친 노승 한 분이 나타나 지팡이로 마른 땅을 3번 내리치자 그곳에서 차가운 안개가 피어오르며 마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노승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하늘이 무심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 하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꾸짖었고 진수는 노승 앞에 엎드려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을 물었다. 노승은 진수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그 흔적은 살아있는 자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고 말하며 모레 있을 마을 대동제에서 모든 진실을 우물 앞에 꺼내놓으라 일렀다. 만약 그때까지 죄를 고하지 않는다면 이 마을은 영원히 물을 보지 못하고 불타는 사막이 될 것이라는 노승의 예언은 바람을 타고 최 씨와 박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으며 그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박진사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진수의 초막에 불을 지르려 하인들을 보냈으나 기이하게도 불꽃은 초막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쓰러졌고 오히려 박진사의 곳간에 불길이 옮겨붙어 그가 쌓아둔 마지막 식량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최 씨는 아들 진수가 손에 든 서찰을 보고는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며 아들의 뺨을 후려쳤지만 진수는 이미 눈이 뒤집힌 채 어머니에게 인간의 도리를 물으며 오열했다. 어머니, 어찌 아들의 안 사람을 제물로 삼아 논밭을 탐하셨단 말입니까? 이 가뭄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라 어머니와 박진사가 만든 지옥입니다. 라며 진수가 소리치자 최 씨는 자리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지으며 끝까지 자신의 다라말에 잘못을 부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타버린 곳간 주위로 모여들어 박진사의 탐욕에 침을 뱉기 시작했고 3년 동안 억눌렸던 의구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되어 마을을 휘감았다. 운명의 대동제 전날 밤 마을의 말라붙은 우물바닥에서는 갑자기 붉은 안개가 솟구쳐 오르더니 온 마을의 지붕 위를 뱀처럼 기어다니며 사람들의 꿈속에 설아에 죽던 날 풍경을 강제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꿈속에서 설아가 흘린 피가 자신들의 발목을 적시는 환각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날이 밝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우물가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죄책감이 담긴 돌멩이들이 들려 있었다. 진수는 아내의 유품과 서찰을 가슴에 품고 우물 정자 위에 올라서서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으며 그의 곁에는 어느새 나타난 노승이 목탁을 두드리며 극락왕생을 비는 연부를 나직하게 읊조리고 있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야 할 시간이었고 하늘은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구름 한 점 없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천둥 소리를 내며 대지를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마을 광장은 뜨겁게 달아오른 태양 아래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서찰을 높이 치켜든 채 마을 사람들과 박진사를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보시오. 이 종이 조각 하나에 내 아내의 목숨과 이 마을의 안녕이 적혀 있었소. 당신들이 정조를 운운하며 설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 당신들의 주머니에는 박진사의 은전이 챙겨져 있었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탐욕스러운 논밭이 들어앉아 있었소. 진수의 목소리는 갈라진 대지보다 더 처절하게 울려 퍼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박진사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어디서 감히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느냐며 하인들에게 진수를 끌어내리라 명했지만 분노한 민심은 이미 박진사의 하인들을 가로막으며 진실을 밝히라고 울부짖었다. 최 씨는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들통난 자의 비굴한 발악에 불과했다. 내 아들아,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가난에 찌든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잠시 눈이 멀었던 것뿐이지. 어찌 내가 며느리를 죽일 생각까지 했겠느냐며 변명을 늘어놓자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꾸했다. 나를 위해서라고 하셨습니까? 저를 위했다면 제 아내를 지켜주셨어야지. 어찌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고도 하늘이 무서운 줄을 모르십니까? 진수의 외침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갑자기 마른 번개가 박진사의 집 대문을 내리쳤고 거대한 굉음과 함께 대문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그 순간 말라붙었던 우물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아니라 수천 명의 원혼이 한꺼번에 흐느끼는 듯한 오싹한 울림이었다. 우물 속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더니 그 연기는 서서히 형체를 갖추어 3년 전 죽던 날의 설아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박진사와 최 씨 앞에 나타났다. 설아의 원혼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려 마른 땅바닥을 적셨고 그 피가 닿는 곳마다 땅이 쩍쩍 갈라지며 박진사를 집어삼키려 했다. 박진사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설아의 환영이 그의 목을 향해 손을 뻗자 그는 공포에 질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스스로 자백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랬소. 내가 설아의 방에 사내를 들여보내라 시켰고 최 씨에게 돈을 주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박진사의 자백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들며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덮쳤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설아의 원혼을 향해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통곡 소리가 산천을 울리자 비로소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최 씨는 아들의 발치에서 머리를 눕으며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으나 이미 그녀의 정신은 광기에 휩싸여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그녀가 탐냈던 논밭의 흙은 검게 변해 타버린 냄새를 풍겼다. 진수는 아내의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이제 가시라고, 이제 모든 억울함이 풀렸으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나 같은 못난 남편을 잊으라고 속삭였다. 설아의 환영은 남편을 향해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인 뒤 한 줄기 연기가 되어 우물 속으로 사라졌으며 그와 동시에 우물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여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3년 동안 맺혔던 원한의 정화이자 마을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의 물줄기였으며 물이 닿는 곳마다 말라 죽었던 풀들이 기적처럼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진사와 그를 도왔던 악당들은 그 물에 닿자마자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마을 밖으로 쫓겨나듯 도망쳤으나 그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땅이 꺼져버려 결국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마을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우물물을 손으로 받아 마시며 통곡했고 진수는 그 물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아내를 향한 영원한 속죄를 다짐했다. 하늘에서는 드디어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지난 3년의 가뭄을 끝내는 생명수이자 억울하게 죽어간 한 여인의 넋을 기리는 하늘의 눈물이었다. 하늘의 문이 열리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꼬박 사흘 밤낮을 멈추지 않고 대지를 적셨으며 메마른 논둑과 밭고랑마다 생명의 물길이 다시금 힘차게 용솟음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어나와 온몸으로 물줄기를 받아내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으나 그 소리는 이내 지난 세월 자신들이 저지른 무지와 잔혹함에 대한 참회의 통곡으로 바뀌어 빗소리와 섞여들었다. 가뭄은 끝이 났으나 마을 곳곳에는 여전히 비극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박진사의 집터는 벼락을 맞아 타버린 채 잡초만 무성해져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징표로 남게 되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정신을 놓은 채 매일 우물가를 서성이며 누군지도 모를 여인에게 잘못했다고 빌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으니 이는 살아있는 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인과응보의 형벌이라 할 수 있었다. 진수는 아내 설아의 무덤을 마을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물소리가 맑게 들리는 언덕 위로 정성껏 이장하였으며 그곳에 정자를 짓고 평생 아내의 넋을 기리며 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 관직에 오르는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진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살았는데 그의 등 뒤로는 언제나 은은한 난초 향기가 감돌아 사람들이 설아의 영혼이 여전히 남편 곁을 지키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마을 우물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맑은 물을 끊임없이 내어주었으나 사람들은 이제 물을 기를 때마다 먼저 설화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을 올린 후에야 바가지를 담그는 경건한 습관을 갖게 되었다. 3년이라는 긴 어둠의 시간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군중의 잔인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르는지를 뼈아픈 교훈으로 남겼다. 해마다 설화가 세상을 떠난 날이 되면 마을 전체에는 신기하게도 안개가 자욱하게 끼며 부드러운 단비가 내려 마치 그녀가 여전히 마을의 평안을 살피는 수호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진수는 늙어가는 처지에도 아내의 무덤가에 핀 하얀 꽃들을 어루만지며 여보, 이제는 춥지 않소. 이곳의 물은 이제 당신의 마음처럼 맑고 깨끗하오 하며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곤 했다. 인간의 투기와 시기심은 한 여인의 목숨을 앗아갔으나 그녀의 거룩한 희생과 죽음조차 초월한 진실은 결국 굳게 닫힌 하늘의 마음을 돌려 세상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기적을 일구어냈다. 마을은 점차 예전의 풍요를 되찾았으나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도 가뭄의 기억을 잊지 않았으며 정직하지 못한 재물과 거짓된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모래성인지를 자손 대대로 전하게 되었다.